먼저 기원을 드리고 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장애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힘으로 또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하루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기원드리고 발언을 드려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참 많고요. 가고 싶은 곳도 정말 많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빨리어 경전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행복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잠시만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사위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던 어느 날 밤 한 신이 기원정사 전체를 비추면서 나타났습니다. 신은 스승이신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인사를 한 다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축복을 원하며 또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곧다마시어 최상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신의 질문에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것,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알맞은 장소에 살며 좋은 일을 앞질러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에 온 힘을 쏟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학문이 깊으며 기술을 익히는 것, 몸을 잘 다스리고 말을 훌륭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형편을 따라 남을 도우며 올바르게 사는 것, 친지들을 아끼며 보호하며 남에게 비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죄악과는 영원히 결별하며 술을 절제하고 덕을 쌓기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알맞은 때에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인내력을 기르고 말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것, 수행자들을 두루 친견하며 알맞은 때에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고행과 순결, 그리고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수행,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곳에서 편안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 그 편안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신은 환희한 마음으로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앞장 내리셔도 됩니다. 이 좋은 봄날에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산에 올라가 보면 내려다 보이는 풍광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붙이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서요. 정말 평상시 때 같으면 마주 앉아서 햇볕 아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고충도 들어주고 싶고 뒷모습이 정말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다가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그런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아서 전번에는 산행길에 참 오랫동안 아파하시는 그 노보살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짠하고 정말 남이 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좀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뭔가 세상이 좀 좋아져가지고 내가 그 노보살님을 한번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에 대한 조건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다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행복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행복한 실천을 하고 계신지 한 번쯤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의 조건에 첫 번째로 10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리석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현명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시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아마 지혜로운 분들이실 것이고, 또 현명한 분들이실 것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더욱 행복한 삶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알맞은 장소에 살며 좋은 일은 남보다 앞서서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에 온 힘을 쏟는 사람.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좋은 일이라면 남보다 앞서서 하시는 그러한 불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시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는 그러한 불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행복한 삶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학문이 깊어야 할 것이고, 또 각자 나름의 하시는 일이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자기 몸을 자기가 잘 다스리시고,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남이 들으면 훌륭한 말이 되는 것. 여러분들은 나무 가슴에 상처 주는 말씀 안 하시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좋은 말만 하시는 불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는 덧없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부모님, 또 자식, 아내, 남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식들이실 것이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아마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부모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과 그 부모는 가장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웃음을 짓는 것을 보니 더더욱 믿음이 갑니다. 이 세상에 가슴이 찔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저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시고 저만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는, 행복의 조건의 다섯 번째는 형편을 따라 남을 도우는 분이며 올바르게 사는 분, 또 가족과 친지들을 아끼며 보호하고 남에게 비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고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악과는 영원히 결별을 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을 쌓기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쁜 법을 짓지 않고 술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대개는 여자분들은 극히 아주 드문 일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 술이 지나칠 때가 더러더러 있지요. 근데 술에는 36가지의 허물이 뒤따른다라고 옛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술이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점잖고 좋은 사람이다가도 술이 취하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술을 빙자해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들이 더러 이 세상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술로 인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남에게 해를 주는, 남에게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절제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술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혹시 남편분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으면 술을 잘 절제하라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알맞은 때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 상대를 존경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평상시에 사양하고 겸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고 그 습과 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딸 자랑, 집안 자랑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상대를 존경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늘 지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진리의 가르침을 청해서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의 조건이라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존경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데 우리 보살님 한 분은 자꾸 웃으시네. 이걸 업으로 삼고 공부로 삼고 매일 정진으로 삼고 기도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저 자신도 때때로 쉽지가 않아요. 금방 자기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속으로부터 움트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저희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다잡고 움켜쥐는 것이죠.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사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인내력을 기르고 말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것, 또 수행자들을 두루두루 친견하며 알맞은 때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죠. 참는다는 것, 어찌 그게 즐거울 수만 있겠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참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참을까요? 그냥 힘들기 위해서 참을까요? 고통스럽기 위해서 참을까요?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그 힘듦을 참고 나면 반드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럴 거라는 확신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말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것,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부드러운 미소에 부드러운 말씀을 듣고 나면 내 기분이 좋아지지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치지 마시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그런 온화하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문득문득 제 건강을 위해서, 제 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산에 정말 일이 없는 한 이 승악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눈이,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부턴가 서로 인사를 해요. 하루 보고 벌써 이제 제가 이렇게 관음사에 온 지 2달이 벌써 이 관음제일 법회를 지금 4번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은 된 것 같네요. 그래 이제 어색했던 그런 만남들이 이렇게 산길에서도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고 조금만 더 이제 친해지면 제가 이제 악수도 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이 사람 사리가 친근해짐으로부터 관계가 어때요? 인연이 되는 거지요. 좋은 일도 생길 것이고
혹여 나쁜 일이 있다면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된다면 어때요? 속에 있는 걱정거리라도 이렇게 누군가 친한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보면 그 근심과 걱정이 수심이 가득 찬 어떤 그런 눈빛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등을 좀 이렇게 다독여 주고 싶고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이제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주는데요. 마음이 통하면 제가 꼭 그러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음 번째 부처님께서는 고행하고 순결한 사람, 뭔가 일이 순조로운 경우에도 우리가 좋지만 어떤 힘든 생활을 통해서도 그 힘든 삶의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또 스님들이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부처님도 그 고행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체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고행과 순결이 나무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체험하고 그게 수행이 이어질 때, 수행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관음사에 오셔서 불보살입전에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수행 정진하는 삶,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일상이 부처님께서는 가장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요, 좋은 것만이, 웃는 것만이 꼭 행복일까요? 때로는 고통이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내고 있는 그 순간이 행복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상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로 보셔요. 상대적으로 보면 불행을 싫어하게 되고 미움을 영원히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을 껴안을 수 있을 때, 고통을 껴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그걸 상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보셔요. 그러면 껴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하는 아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혹은 남의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품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이미 실천하고 계셨던 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상의 일 중에서 아니면 삶의 어떤 고비고비에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시고 행복으로 가는 어떤 한 단계적 조건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살이가 정말 혼탁할 때, 어려울 때 그래요.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밥 한 끼 먹는 것, 차 한 잔 마시는 것, 정말 보고 싶은 가족들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도 숫자 제한에 걸리고 거리두기 제한에 걸려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불행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법으로 아무리 억누르더라도 이것이 불행의 끝이라고 여긴다면 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고통의 시간의 끝에는, 이 약속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나름대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삶의 지혜를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얻기도 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림병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돌림병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웃집들에서 돌림병을 겪은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지금만 이런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질병의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모두가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그 질병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돌림병이 들었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요. 어떤 집안에 자식이 돌림병에 걸렸는데요. 부모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다른 자식들은 다 격리를, 이미 그때도 격리를 시켰어요. 한 집안에 살아도 방을 따로 쓰게 하고 모든 그 그릇이나 수저를 따로 쓰게 했습니다. 단 부모님 두 분이서 그 자식을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했고, 마을에서는 청장년들이 공동 우물 그 털을 소독하고 또 그 돌림병이 든 집은 외출을 자제시키고 대신에 마을에서 먹거리를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살며시 갖다 놓고 또 젊은 사람들이 물통에 물을 길러서 그 집 대문 앞에 갖다 놔요. 그러한 모습을 저 어린 시절에 지켜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정말 저한테는 몇 살, 두세 살 많은 그 형이 되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그 돌림병이 힘들었는지, 그 돌림병이 끝난 다음에 머리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10대 시절에. 그 정도로 그 아픔의 고통이 심하셨던 거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그런데 그럴 때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돌림병을 이겨내는 그러한 옛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돌림병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이걸 잘 견뎌내서 우리 모두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즐겁게 우리 후원에서 맛깔나게 준비해주는 그러한 공양을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스님들이 맛있게 이렇게 내주시는 차 한 잔을 또 하루빨리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불보살님 전에 이렇게 발언하고 또 발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날이 하루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우리가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으면서 어떻게든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요, 분명하고 진실하고 사실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그냥 짐작껏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곳에서 편안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 그 편안함 속에 늘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로 부처님께서 신의 권청에 의해서 행복의 조건 10가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청을 했던 그 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환히 용약했다고 경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제 너무나 듣고 나서 기쁜 나머지 뛸 듯이 기뻐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셨다는 그러한 빨리어 경전에 실려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생활 신조가 되고 기본이 될 수 있는 계율에 대해서 3부와 3기의 5개 또 8관제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빨리어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더욱 귀에 와닿는 실천 가능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고 간추린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힘든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세계가 다 겪는 그러한 일인데요. 하루빨리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정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정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마주대할 수 있도록, 함께 맛있는 공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